그런데 제 기억 속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밝고 그리고 너무나 매혹적인 곳이었습니다. 어디냐? 구멍가게요. 제 어렸을 시절에 구멍가게는 저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이, 그래서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사달라고 그렇게 졸라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바로 구멍가게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때 꿈꿨던 가장 행복한 일은 종합 선물 세트, 뭔지 아시죠? 예.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한 박스 하나, 큰 거 요만한 걸로 되어 있는 그 박스 하나 받는 날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될 것만 같았다는 말은 제 기억에 그걸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어린아이에게 누군가가 구멍가게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린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어른은 제 미움을 한 몸에 받았을 겁니다. 더 많은 과자, 더 많은 사탕을 경험하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어린아이에게 당연히 있었고, 그 가운데서 과자 하나만 먹으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섭섭했을 거예요. 그 어른도 미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화든지 간에 제사는 엄숙함과 동시에 제사는 또한 그 문화권에 있어서 최고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 제사에 가면, 예배에 가면 즐거움이 있어요. 신기함이 있어요. 일상을 벗어난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만 섬겨라, 나만 예배해라, 다른 예배 처소에 가면 안 된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마치 구멍가게에 들어간 아이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과자를 금하는 것처럼 다른 신들과의 다른 제사, 예배, 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될 기쁨을 막아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멍가게 세팅은 분명히 어린아이의 관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숙한 하나님의 관점에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성취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르고 싶은 위치, 직책이 있습니다. 누리고 싶어하는 짜릿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분주하게 열심히 바쁘게 달리고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위에 또는 여러분 가운데 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이 얻은 직책을 이제 놓치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하고 싶고 직책을 얻고 싶어하고 그리고 경험을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 가운데서 거기에는 분명히 경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경계를 정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수단과 방법도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단과 방법과 경계를 나만 통해서 내가 허락하는 것만 얻고 받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은 답답하게 여겨지고 고루한 분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불통의 신이라고 여기고 분통을 터뜨리는, 이제 서구 이성주의의 시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팅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세팅을 분명히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세팅장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2절 말씀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이 그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을 직접 수식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십계명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가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팅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 하던 땅이잖아요.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신앙 체계를 자이든 타이든 구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은
그 지상 최대의 제국이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이 강대국을 만든 건 애굽의 신들이라고 여기고 그 부여와 능력의 이유를 그 신들에게서 찾았고 그 신들에게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요 다신교 사회잖아요. 거기가 부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근본적으로는 이 나일강이 가져오는 주기적인 범람입니다. 그 범람으로 말미암아 농사가 잘 됐거든요. 다른 곳보다 농사가 잘 되니까 거기가 다른 곳보다 강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끔씩 찾아오는 재앙과 문제들을 신들에게 찾으려 하면서 그 신들이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복을 구하면서 반대로 저주를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일강이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나일강을 다스리는 이가 농경의 신 하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피에게 찾아가서 경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하피 신이 다스리는 그 나일강이 개구리의 시즌이 되면 그 개구리가 울어대기 시작하면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기괴하고 너무나 시끄러워서 일상생활이 깨집니다. 쉬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악몽과 같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개구리 머리 신을 한 헤케트에게 가서 제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헤케트의 이 능력이 뭐냐면 다산의 신이거든요. 헤케트가 개구리를 제사를 잘 지내지 않아서, 애굽 사람들이 예배를 잘 지내지 않아서 화가 나서 이 개구리를 너무 번성하게 하면 갑절의 고통이 오게 되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근본적으로 농사가 문제잖아요. 농사는 강의 문제임과 동시에 또한 밭의 문제입니다. 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땅의 신 게부에게 가가지고 거기에다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과 물만 잘 되면 됩니까? 공기 가운데 비도 적당히 내려야 되죠. 하늘에서 비가 적당히 내려야 되고 그 위에 해도 적당해야 됩니다. 비도 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해가 너무나 길면 농작물이 타들어갑니다. 너무나 짧으면 열매가 충실하지 못하고 맛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쭉정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요 대기의 신에게 가서 제사 지내고요. 해의 신이 라거든요. 라가 이렇게 열심히 잘 이렇게 가는데 그게 마치 땅에 보니까 이 풍뎅이가 이 새똥 같은 걸 이렇게 밀고 가는 그것과 같이 굉장히 조심조심 이렇게 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라의 변형이 케프리, 풍뎅이 신이라고 여겨서 그 케프리에게 가서 또 대지의 신에게, 이 하늘의 신에게 가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농사 망치니까요. 농사는 혼자 짓습니까? 자기 인간 혼자만 농사 지으면 힘드니까 가축이 농사를 돕잖아요. 그 가축의 머리를 한, 소의 머리를 한 여신 하토르에게 가서 제사하고 남신 아피스에게 가서 제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신들을 쫓아가는 거에 아주 짧은 부분만, 제가 아주 일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삶, 애굽 사람들은요, 자기 삶의 요소, 구성하는 요소마다 때마다 상황에 맞게 신들을 찾아가서 제사합니다. 만약에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자기들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농사 망치고 배고프고 굶고 절망하게 될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분해되고 조각조각 납니다. 그리고 신들을 찾아다니면서 분주하게 예배해야 되는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 농사 망치면 안 되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농사가 끝장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 스토리는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5가지 재앙에 대해서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하피가 통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통치력을 하나님이 분쇄시킨다.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개구리신 헤케트가
조절할 수 없다, 다스릴 수 없다, 내가 그걸 심판한다 그러시면서 개구리 재앙을 두 번째 재앙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땅에서 먼지를 끌어내서 그걸 날렸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애굽이 재앙으로 고통받습니다. 이거 애굽의 신이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조절의 권능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너희를 심판한다,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대기의 신 그 하늘을 어지럽히는 것, 파리로 어지럽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가축이 피부병에 걸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너희들이 제사하는 신들이 능력이 없고 너희들의 제사가 능력이 없다는 것, 너희들의 두려움으로 하는 그 행동은 다 너희들의 마음의 위안을 위한 것이지 실제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는 건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의해서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바쁘고 그리고 소모하는 삶을 살지 말라, 삶이 조각조각 난 삶을 지향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제압한 우주적인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너를 벗어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신들의 종되었던 애굽 사람들의 종됨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예배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주적인 권능을 가지신 참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요? 시내산이라고요. 시내산은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고갈된 곳입니다. 자원이 없는 곳입니다. 음식도 물도 없는 곳입니다. 너무나 뜨거운 해로 말미암아 일사병에 걸려서 죽고, 그리고 거기는 집이 없기 때문에 달빛을 직방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달빛을 다 받으면 정신병에 걸린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사병에 의해서, 달에 의해서 해당하고 음식과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땅,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지금 출애굽기 20장 그 현장은 이 지금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넘어와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쉬게 하시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는 그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경험도 하게 되는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거기다가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말렉이 침공해 왔는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들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래서 전쟁자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으니까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결핍된, 그리고 해되는 요소가 많은 그 가운데서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을 공급하겠다, 채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나중에 신명기 6장에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서 다시금 말씀하신다는 말은 이제 지금은 갓 출애굽한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에게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사명을 가진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십계명 말씀을 시작해서 다시금 율법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 역사를 쓰게 될 거지만, 말이 좋아서 새 역사지, 그곳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들은요 이제 자기 자신들과 비교되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했습니다. 방랑했습니다. 그짓골도 그런 그짓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문화 안에서 그래도 광야보다도 더 발달되고 좋은 땅 안에서 자라고 성장했던 그 문화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기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값어치 없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운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길 만한 뭘 주겠다? 자원을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어디에서처럼? 광야에서처럼. 아말렉과 전쟁 준비 하나 없는 민족이 전쟁의 민족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할 만큼 너희들에게 공급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급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이 일과 시간에는, 일하는 시간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죠. 그래야 높은 자리를 올라가니까, 사회생활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으니까. 밤에는 바쁩니다. 물론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연으로 엮여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학연과 지연과 혈연으로 엮여 있으니까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자, 그래서 회사 일과 끝나면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를 뒤에서 서포트해 줄 사람, 스폰서를 해줄 사람들, 후원을 해줄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바쁩니다. 백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백이 되어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를 도와줄 물주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조물주가 가장 위대한 물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지금 광야 한가운데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요 시내산 경험을 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면 어디 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을 하나님께서 어떤 땅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풍요의 땅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풍요한 땅을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명을 이루어 갈 때 그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명을 이루는 삶, 순종하는 삶을 벗어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 가운데서도 특별히 십계명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십계명 율법 중에서, 헌법과 같은 십계명 율법 중에서 1조 1항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이걸 수호하지 못하면 거기 들어가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타입의 신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신도, 바알과 아세라도 풍년을 약속합니다. 재앙을 벗어나게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께는 없는 신기능이 탑재된 것 같아요. 거기 그 종교 가운데 가면 감각적인 쾌락도 제공해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나 다를까 들어갔더니 좋아 보였고 미혹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종교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만 두라는 이 명령을 어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두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하나님 나라 헌법의 1조 1항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적을 친구로 삼아 불순종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압도하고 승리해야 될 사명으로부터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적 영적인 타락이고 혼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두면 그게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 우리 포커스 있는 삶, 목표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허무주의가 찾아오고 혼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 시츄에이션이 다 온 세계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굽이 강대국이라 그래봤자 다신교 세상 가운데서 강대국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후진국을 보세요. 후진국을 보면 미개한 신체계 때문에, 다신교적인 신체계 때문에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후진국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이 중진국 이상, 중진국 가운데도 상위로 올라가고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들은요, 다신교 세계에서 벗어나서 유일신교를 믿는 종교 국가들이
다 후진국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후진국은 이 다신교적인 신체계, 두려움을 배경으로 한 이 신체계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발전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저열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요, 조금 더 발전된 나라 개발도상국이요, 선교사님들이 보고하는 편지들을 제가 많이 읽어봤잖아요. 야, 이 나라는 잘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같아. 그런데요, 그 나라들 들어가 보면 사회 안에 줄과 백으로 얽혀 있어서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은요, 기독교 왕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부강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쾌락을 쫓아가다가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나락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움을 해소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에 우리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미래의 성공 가능성, 즐거움, 쾌락을 제공한다는 그 어떤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판단력이 부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한적인 재화와 삶으로 자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무언가 더해주겠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를 마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끌어당기다가 나의 안위를 위해서, 두려움을 방패 삼는 일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는 일을 위해서 계단을 삼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 것들을 다 나 중심적으로 이용하는 존재, 마치 내가 신이 되어버리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에게 자원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목표 지향적인 삶,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만 하는 하나님, 성공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성공의 지렛대로만 우리 하나님을 여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읽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이요, 사실은 오역이에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게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단어를 일부러 뺐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얼굴.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너는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너를 위해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신이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명기 첫 번째 계명을 이 부정적인 명령, 이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니까 부정적인 명령이잖아요. 그걸 긍정 명령으로 바꾼 명령이 뭐냐? 그게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얼굴을 대하여 보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얼굴을 대하여 보는 존재는 다름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니까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죠. 그 얼굴의 표정을 읽고 그 마음을 읽고 그에게 반응하는 것. 여러분, 우리 거리에 나가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얼굴의 표정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모여있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반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신이 끼어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에 마음을 읽는 일에 실패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대하여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앞에 내 두려움을 제거한다고 다른 것을 두면 안 됩니다. 내게 성공을 보장하고 쾌락을 보장한다고 다른 것을 두면 안 됩니다. 내게 어떤 것을 공급해주고 너를 성공할 디딤돌을 주겠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 이 축도할 때에 축도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만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데 그 얼굴빛을 차단하는 그 무언가 다른 신을 두면 그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여 그 얼굴을 드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사랑하여 주목하여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그 얼굴로부터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것을 약속하시고 명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